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단적으로는 북한 선교주일이라고 하고요. KNCC에서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이름이 붙여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고 선진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기구한 민족의 역사를 가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해방되지 못한 43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430년이나 긴 역사 속에서 노예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노라. 그리고 네가 장대하게 되리라고, 너는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을까? 당시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삭이,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12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12형제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흉년이 들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던 당시의 인구가 약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자손을 낳고 번창하게 돼서 나중에는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인들, 히브리 족속, 히브리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개념의 히브리 민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의 후손,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혈통적인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노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혈통을 가진 그런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입니까? 그런데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택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보이시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지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 것이니라. 그러더니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방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볼지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거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또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손을 통해서 나의 노력 가운데, 나의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땅을 잘 만나야 큰 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도 땅을 잘 만나야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은 강아지도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만약에 주인 잘못 만나면 보신탕 집으로 가죠. 주인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비가 왔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민족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미국에 선교사도 있잖아요. 저 영국에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피라밋을 짓고요,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의 역사를 보면 그 얼마나 큰 돌들을 굴려서 건축물을 짓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즉 히브리 족속들이 노예처럼 살면서 그 일에 아마도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어느 날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라, 바로에게 가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광복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망명 생활을 하며 그리고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 군대하고 싸워서 독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임시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광복군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선진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저는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6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26절 다 읽은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홍해 바다를 위해서 내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그곳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세야 너는 손을 내밀어 다시 그 홍해 바다를 위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질 것이고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니라.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고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독립을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립군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거로 해방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도, 아니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이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봤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그것이 30절에 다시 일어납니다. 30절에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죽은 거를 보았다. 자,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물 가운데서 빠져 죽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이 파도에 밀려서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애굽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망한 것을 봤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진 것도 봤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봤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것이 다음에 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주신다면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짧지만 잠깐 말씀을 중지하고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 민족을 다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너무도 오랜 세월 반목과 갈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2의 해방인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해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통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보았다. 너의 비전을, 너의 계획을, 너의 미래를 향한 꿈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저도 성실한 반석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정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교회가 팍 부흥되고 교인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다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아버지들은 다 성실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들이 주로 빠로 시작해서 빠로 끝난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빠예요? 오빠.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생겨나고는 무슨 빠예요? 아빠. 근데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요,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중년의 나이를 지내고 나면 아이들이 크고 나서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빠. 그래서 나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세월 가요. 그렇게 한 세월 갔는데 그러네 아빠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은 교회에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능력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은 우리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의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출애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맞이한 것도 큰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은 축제의 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가라앉는 날이었어요. 8.15 해방도 우리나라는 해방의 날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날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면 마귀가 싫어할 거예요.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마귀가 방해하지 누가 방해해요? 마귀들이 야 망했다, 마귀가 망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가정이 평안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정이 불화가 생겨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지만 마귀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종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내용을 28절로 보십시오. 28절 다시 한번 28절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해방되고 5년 있다가 분단되고 6.25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차라리 일본이 분단돼 가지고 위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가운데는 일본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슈 지방하고 오키나와는 우리 한국이 좀 가졌더라면 이왕이 그러면 우리 한국이 더 큰 나라가 되고 규슈 지방이나 오키나와가 우리나라 영토가 됐더라면 자유롭게 여행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세계 역사 가운데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고 일본은 통째로 하나가 됐으니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우리 29절 그리고 30절이 아니라 31절, 29절과 31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있다가 이 물벽이 물이 흐르게 되었더라.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망하는 것도 봤고 한국이 해방된 것도 봤는데 그런데 더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또 기록적인 폭우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국가도 세계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주한미군을 철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참아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참고 있어야지, 지금 너무 일찍 주한미군이 뭐 철수해야 되느냐 감축해야 되느냐 이거 쓸데없는 논의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참고 묵묵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통일되고 나서 그때 가서 주한미군 가라고든지 말라고든지 뭐 진짜 국가적인 위기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위기지만 다행인 거 하나가 있어요. 21세기는 빠른 사람이 이긴답니다. 빠른 민족이 이긴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릅니다. 중국보다 빠르고 일본보다 빠릅니다. 위기지만 빠르기 때문에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퍼주기 아니면 부동산 정책, 차별금지법이나 왜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편가르기 해서 싸우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공짜를 바라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나가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직장 어려우면 그만둬, 그럼 퇴직수당, 실업수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혜를 당하고 코로나 정부 보조금이 주면 되지 뭐, 재난지원금을 주면 되니까 그거 받아.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국가를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참 힘들었던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관동 대지진은 일본의 도쿄 인근에서 일어났던 1923년 9월 1월 달에 일어났던 큰 지진입니다. 일본의 도쿄 인근에서 1923년 9월 1일 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의 3분의 2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뭐 말이 대단한 거죠? 건물의 3분의 2가 무너졌는데 건물마다 불타고 아수라장이 돼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만이, 그리고 원망이,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원망을,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디에다가 쏟아버릴까. 그러다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제시대니까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일본으로 징용 끌려가고 일본으로 취직을 해서 간 가난하고 나라 잃은 아주 한 맺힌 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지같이 일본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집집마다 불 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 거지같이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가고 취업을 하려고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그리고 난동을 부린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요, 이 지진으로 3분의 2가 건물이 무너진 이 분노를 조선 사람들만 보면 때려잡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난동을 부리니까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야 조선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조선 사람들은 파출소로 다 모여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동네 사람들한테 죽으니까 파출소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파출소로 도망을 가니까 파출소에 조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일본 정부에서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나 보상이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죽은 사람의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피해조차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한 맺힌 역사, 묻혀져 있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어쩌 보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희생양을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찌 보면 교회가 희생양으로 삼은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한 맺힌 역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다행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며 미래를 열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